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장 교회다웠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한 말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에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가장 순수한 사랑 공동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구름을 움직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그 첫 번째 교회의 탄생,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인 이 숫자를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 믿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장 순수했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네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무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몰두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가르침이나 사상에 몰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개인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하는 복음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소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건강하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다가 다시 죽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완벽하게 경험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산채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이론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세상의 험난한 유혹을 받고 비웃음을 때로는 당하면서도 유지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말은 그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말이고, 그 가르침에 자신들의 삶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세상의 물질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도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유한한 것, 소멸될 것 위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려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그냥 교회 생활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목장 생활을 통하여, 삶고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더 성숙하고 더 멋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의사,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는 분위기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환자로 살았을까요? 의료진으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목장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집중하느냐고, 세상의 일에 분주함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과제로,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첫 번째 교회의 순수했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풍조라는 게 뭐예요? 유행.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정치, 그런 거에 물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걸 본받으라고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저 천국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주원교회는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에 톤을 맞추는 거예요. 삶을 맞추면서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의식과 형식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뭘로 사귀었어요? 돈으로 사귀었어요? 게임으로 사귀었어요? 취미생활로 사귀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귀었다는 거예요. 자, 4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래서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왜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먹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왜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마음 먹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니는 사람을 타겟 삼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낙심될 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는 안 그런데 일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기뻐하고 잘 됐다 그러고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샀어요.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누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청승맞게 저렇게 울고 있다고. 예? 저렇게 맨날 우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쁘냐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고 막 여러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주원교회 20년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엄청 기뻤는데 여러분 기쁘셨나요? 목사님이라 기쁘지 나는 그냥 엄청. 여러분은 더 기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옆에서 더 슬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그런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함께 식사하자고 말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45절
자,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가장 순수했던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대요. 강요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을 읽고 부담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팔 게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부담이 안 돼. 팔 게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계층이었어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자도 이렇게 깨끗하게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요즘 교회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저축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나눠주고 사십시오 그러면 에이, 좋은 설교가 다 망쳤네. 하나님께 뭘 받는 거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산다니까.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베풀고 사는 사람은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은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자기만 밥 먹고 사나 아니면 베풀고 사나? 왜 또 입을 가리세요 또 그래? 가린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가 아세요? 여러분이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왜 성격이 저래? 근데 잘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 모르게 베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게 부분적으로 맞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산다, 이렇게 살면 왜 저렇게 하냐,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남 모르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나누는 사람이 잘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보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더 잘 돼요. 왜 그러죠?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나눔을 가지고 복음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장서서 섬기고 또 희생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여러분 옆에서 보면 나만도 못한 것 같고 왜 저렇게 섬기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나눈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복을 내가 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심으려고 할 때,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그렇게 베풀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가장 순수했던 그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도 보면, 첫 번째 교회도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대그룹의 교회, 그것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대그룹의 교회. 우리도 주일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모든 목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열심히 모이는데 어디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목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목장을 가정에서 모여야 하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처소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하심이 여러분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오픈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자기를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디 놀러 갔다,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좋은 거 샀다, 이런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내밀한 부분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장은 우리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정을 오픈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가릴 것이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민방위 훈련장에 온 것 같아요. 열심히 참느냐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가서 바카스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 또 비타오백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어떤 분은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요. 전진 돌격형 자세를 딱 갖고 이렇게 딱 자세를 앞으로 이렇게 딱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냥 말씀을 자기 걸로 이렇게 딱 하시려고. 여러분, 전진 돌격형 이렇게 자세로 이렇게 퍼지면 곧 로얄 젤리가 흐릅니다. 두 눈이 감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픈한 것만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오픈한 것만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오픈하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핸드폰을 서로 공개합니다. 가릴 게 없어요. 보라고 해도 안 봐. 근데 어떤 분은 절대 또 안 보여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숨길 게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숨기지 말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보다 더 험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같이 가는 것이, 달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는 것, 천국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은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보다 더 험난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조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조원교회는 신약교회, 신약 성경 속에 있던 신약교회의 모습, 가장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교회가 교회다웠던 그 교회의 모습, 그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를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조원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건강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우리는 숨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 가정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워봅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먼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